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곱째 인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앞에 6장에서 6째인이 끝났어요. 그리고 7장에서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만 4천은 큰 환란 앞에 하나님이 큰 환란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일곱째 인의 일곱 나팔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의 이야기로 일곱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다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막연하게 듣지 마시고 이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라 여기시고 준비 잘 합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요한이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일곱 인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뭔가 이 분위기가 전후가 갈라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죠. 이런 내용이 여기 이 8장 1절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 고요한 뭔가 전과 후가 갈라지는 시간인 겁니다. 둘째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검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검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을 생각하세요. 성전 마당에 제단이 있습니다. 노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근데 분향단이 지성소 앞에 있어요. 그 분향단 이제 거기서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나옵니다. 분향단은 향 피워야 돼요. 그 불을 마당에 있는 제단에 그 불을 가지고 불을 담아서 분향단 그 향불을 피웁니다. 이 보좌 검제단은 성소 안에 분향단이라 하는 겁니다. 성전 마당의 제단은 노시고요. 성소 안에 제단은 분향단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향이 연기가 이 향년이라죠. 향년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향년이 앞으로 올라간다. 그 제물을 태우면 그 제물에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흠향이라 합니다. 이게 번제예요. 근데 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갑니다. 성도의 기도와 분향단의 향년이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제물을 바치는 그 향과 같은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의 성도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번제와 같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요.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요. 그러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는데 이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은 하나님의 귀한 그 능력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땅에 쏟아질 때에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숯불 위에 고기를 구우면 고기에 피와 기름이 떨어져 숯불이 피와 기름을 머금죠. 앞에 다섯째 인에서 제단 앞에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피를 흘리면서 자신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제단에 불을 쏟는다는 것은 순교자들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불을 쏟으니
우레와 함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혹은 말씀하실 때 우레와 함성, 번개와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죄인은 여섯 죄인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름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늘의 반시간쯤에 고요함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도 순교자들의 탄원하는 소리도 없는 고요함, 침묵이요, 침묵.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그 탄원한 소리가 멈춘다는 거, 찬양한 소리도 멈춘다는 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곱인의 이야기에서도 이 일곱째 인에서 앞에 전과 뒤에 후가 갈라지는 거예요. 일곱째 인에서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데 하늘이 고요해진다. 이제 뒤에 6절부터 일곱 나팔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3분을 나오거든요. 이제 일곱 나팔에서는 정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났지만 그 전과 일곱째 인의 일곱 나팔의 재앙은 달라요. 그리고 뒤에 일곱 대접의 재앙은 또한 일곱 나팔의 재앙과 또 달라요. 일곱 대접의 재앙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인의 일곱 나팔은 그냥 환란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환란을 겪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앞에 뒤에 13장에서 사로잡힐 자 사로잡혀야 되고 죽어야 될 자 죽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고요함 속에 이 일이 이제 시작돼요. 근데 시작되는데 천사들이 제단의 불을 분향단으로 옮기는 일과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일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수년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땅에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함께 하나님의 종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유리바닥 혹은 예수님의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되느냐? 기도하는 자입니다. 일곱째 인해 이 일곱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향이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앞에 5장에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로 일곱인의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재앙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믿으니까 이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박해 가운데 있었고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다시 오신다는 건 뭐겠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지금이야말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의 이야기가 중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때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벼이 보지 마시고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세상의 일들을 보시고 통찰하셔 지혜롭게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잘 읽어내게 하사 하나님의 이야기 작정하신 계획을 알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순간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찾을 때에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